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가 지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희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과정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조국권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게 하셔서 힘차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섬겨주시는 스승님들께도 건강과 은혜를 더해주시고 편안케 해주세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들을 향해서도 우리 인사 나눌까요? 선생님들께도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묵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가 말을 알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가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기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일까?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친구들과 비교도 하고 성적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진로 때문에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너는 실수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이름만 알고 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성격도 약함도 눈물도 미래도 실패도 회복도 다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르는 고민도 아십니다. 부모님께 말하지 못한 아픔도 아십니다. 밤에 혼자 울었던 이유도 아십니다. 겉으로 웃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는 두려워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부터 자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문제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가끔 학생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합니다.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합니다.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능보다 먼저 그 친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능으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착각은 내가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다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중에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친구를 바라볼 때도 쟤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선생님을 바라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기다려 주셨고 눈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울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레미야보다 더 많이 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그분의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친구가 있습니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실망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정말 너를 안다. 다윗 공동체 친구들아,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가 울었던 밤도 알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도 알고 시험 때문에 불안했던 마음도 알고 친구 때문에 아팠던 마음도 알고 부모님도 이해하지 못했던 상처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너를 부른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를 바라볼 때 쟤는 왜 저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선생님을 바라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 공동체의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공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로 한 영혼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였단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남성결교회 다윗 공동체의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전도사님과 따라하는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모태에서부터 아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입술을 만져주세요. 친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픈 친구를 품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게 해주세요. 다윗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학교와 가정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제 전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지나왔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깨닫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성적을 말하고 외모를 말하고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직 어려요.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수없이 그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윗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울었던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친구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청소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간들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친 친구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친구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시험과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레미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보다 깊으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다윗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윗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감사로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다윗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삶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